어느덧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 가장 좋아하는 시즌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가장 두려운 시즌이었어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행사도 너무너무 많고,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그거 챙기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좋은 의미에서 느슨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는 시즌이라서 저는 추수감사절부터 이렇게 연말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힘겨우셨어요? 아니면 좀 이지하게, 좀 편안하게 한 해를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닥 감사할 게 없는 한 해이셨나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 또 아니면은,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1, 2, 3, 4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4번. 저도 4번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셨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가장 감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매주 칼럼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이번 주에도 칼럼을 썼는데 제가 칼럼에서 쓴 것처럼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감사한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삶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중요한 법칙, 그런 지혜가 좀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아시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저도 다 안 읽어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자,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계 시민 공동체의 일원이다. 세계의 거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사상에서도 보면은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여러분 사람인자 어떻게 쓰시죠? 사람인자? 사람인자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죠. 요렇게.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요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큰 사람이 혼자 서고자 하면 이 작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사람도 힘들다고 빼버리면 이 큰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늘 좋은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늘 관계를 갖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늘 배우고 싶어.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늘 주고 싶어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요즘의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상식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보면 훌륭한 사람이 많은가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요? 이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훌륭한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남보다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 이렇게 사고 소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까지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안에서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한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사람, 조금이나마 상식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나 자신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거 아세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몇 살 때요? 중학교 때였는데 이런 책이 있다는 거를 신문에선가 봤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어디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몇 번이 됐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무려 거의 2천만 권 가까이 책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좀 찾아가지고 봤더니 1, 2, 3부로 돼 있는데 1부 머릿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 제목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게 일부더라고요. 그 일부의 내용을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치원에서 그럼 어린아이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 다음에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거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 그런 것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 영어 이제 조금씩 쓰면은 share 해라. 프리백 해라. sorry, 미안하다고 해라. 그런 것들 가르치잖아요. 다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아주 기본적인 거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중요한 말들이 뭐였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정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사람으로, 나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배웠던 말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별거 없더라고요. 한 3가지 있는데요, 이것만 잘해도 좋은 평가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인사하죠. 여러분, 근데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사를 안 하거나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면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고 평안을 묻고 별거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설사 사이가 간혹 나빠지거나 서운함이 있어서 좀 어색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인사,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혹은 나쁜 의도를 잠깐 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참 평화롭고 안녕이 넘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적절하게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적어도 욕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새 아이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니네들 교회 가면 어른들 보면 인사를 먼저 꼭 하렴. 공짜로 사랑받는 방법이 바로 그거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공짜로 사랑받는 방법.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그 아이들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소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이웃들 간에, 가족들 간에,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람을 잘 대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감사할 땐 감사합니다, 미안할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평가해 보실 때에, 되돌아보실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반응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중간 부분인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치유의 기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치유 행위에 대한 병자들의 반응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죠.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응이 있었어요. 유반응,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반응이었어요. 근데 반응이 있었던 쪽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 무반응은 9명이요. 겨우 10%밖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그 옛날 한글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해했다.
여러분, 나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사투리로 문대이 막 이러잖아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문둥병 환자, 옛날 성경에 문둥 환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병 환자는요, 이 손과 발과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제가 사실은 자료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일부러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미리암, 나아만 이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나병 환자가 되는데 얼굴이 눈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징그럽게 보이고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요, 굉장히 참 고통스럽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요, 저주와 수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격리 처분이 됐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따로 나와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암도, 그리고 나아만도, 그리고 우시아 왕, 이 직급이 높았던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아세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나병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라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병은요, 육체적으로도 아픈 병이지만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그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힘든 상황,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났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공동체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들은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었고,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 내가 너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겪었을 수치와 모욕과 그 힘든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들을 어디 있느냐 하셨지, 얘네들 나한테 안 오네, 서운하네, 얘네들 나빴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명, 유대인으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인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머지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곧장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특별합니까?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냥 행동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생각해 주신, 자신이 간청했던 대로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극히도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반응과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19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누가복음에 딱 4번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의 감사 인사를 받으셨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감사의 반응을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까지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거나 증거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물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돌아와서 혼자 감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17절과 18절의 예수님의 물음을 보면 뭔가 예수님의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적절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욕먹을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 많은 것처럼 그 정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테른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위험당당한 그 빌라도 앞에서 머리에는 군인들에 의하여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는 그 가시 때문에 피가 흐르는 그 모습, 그리고 옷은 그 놀림을 당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색옷, 그 임금의 옷을 걸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 그 예수님이 말없이 서 계시는 그 모습이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스테른버그라는 화가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린 후에 그 그림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빌라도의 말을 빌려서 붙였습니다. 이게 그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ecce homo, ecce homo.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봐라.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을 봐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을 붙인 다음에 아래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당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I did this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me?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이제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가 있는데요.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프란시스 하버갈이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 가사를 쓴 사람이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여기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까 고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고 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을 주셨고,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알아듣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너도 나를 위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을 살아주지 않겠니라고 묻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명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도 공동체에 돌아가고 싶었겠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겠죠. 자기의 몸을 보여서 내 존재를 알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치유의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많지 않은데, 그렇게 귀한 것들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길 주님 바라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